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의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차이점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인들은 미성숙한 교인들,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유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데는 연단을 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그러겠습니까? 나하고 간섭 없고 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그런 자들하고는 우리 하나님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그런 현상, 이 땅에서 네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라 이렇게 내비두면은 우리가 손해야.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치다, 너희들은 성전이다, 너희들은 집이다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가, 집으로 오셔가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집이라 했거든요. 결국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고. 내 속에서 천국 돼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보잘것없으면 어때? 좀 못 살면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엑스트라로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고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 예수님의 집이 내 집이 돼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결국은 성령,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이 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풍조에,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 영적 성장 목표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직분은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 목사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교사, 찬양대, 봉사자 이런 거 다 직분 주는 거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직분 받았으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헌금위원이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나 헌금위원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헌금위원을 한 달 맡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직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예, 성전,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직책을 줬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을 줬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양평 성도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뭘 얘기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배운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데요. 유형교회는요 보이는 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무형교회는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다. 그 너가 제가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할 때 10년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50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50개 교회에 제가 한 달마다 11조 교회에 11조를 내놔라. 그러면 교회에 11조를 50교회에 받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하나씩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이제 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직 뭐 별로 많이 세우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까지 4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양평 성도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얘기를 하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대요. 우리 10년의 교회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제가 다 완전히 접었습니다. 접고 물론 하나님이 세워라. 하나님이 저 교회가 세워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의 교회는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 10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가르쳐가 진정한 예수만 가르쳐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천국 가는 길이라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리를 바로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구나. 제가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교회 세울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교회라고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이 직책을 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직책을 준 거예요. 사람이 만약의 경우 분량이 사도의 분량이 있는 자들에게 사도 분량을 주고 선지자 분량이 있는 자 그만한 선지자의 분량을 주고 복음 전환자의 분량이 있으면 그만한 목사의 분량, 교사의 분량 다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들 장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로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왜?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집사만 받아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 그 받을 소용이 없습니다. 받았으면은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책을 감당해야지. 직책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냥 허울 좋은 집사, 허울 좋은 장로, 허울 좋은 권사, 허울 좋은 목사. 지금 목사들도 목사 받기는 받았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서울 시내 택시 운전사가 3,000명이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안 밀어주면은 나는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있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런 사람 사용 안 하겠느냐고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입니다. 밭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하면은 그 사람 사용 안 하겠습니까? 사용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찾는 사가 있을까? 그 사람 주님 찾는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책을 줬는데 교회 직분을 세운 목적은 그는 직책을 주셔가 교회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성장하기 시키기 위해서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직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책 내가 그것도 큰 교회에서는 장로 받은 걸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근데 어떡하라고? 안 그래요?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일하는 게 장로예요. 일하는 게 치마폭을 흔들고 다니는 게 집사라니까. 그냥 집사 그거 받아가지고 남들한테 이거 좀 해 시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직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하고 권위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어느 교회 권사인데 이 권위 나타내가 안 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면은 그 사람이 자격이 되게끔 또 이 행동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진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집 사주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집 사주고 났더니 술 담배 끊는 사람 봤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역사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따라서 주님이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면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역사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책 주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직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걸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가졌고 조금 높고 조금 배웠고 조금 뭔가 어떻다 하면은 남을 내 잣대에 맞춰가지고 시기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이러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이 사람 나름대로 주님이 그 사람 달란트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 몸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남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고, 내가 새벽 기도 간다고 남 새벽 기도 안 간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고, 내가 철학 기도 하는데 왜 너네들은 안 가? 정죄는 하지 마세요. 단 철학 기도 하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님하고 이런 깊은 교제를 나눴다. 이런 깊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이 내한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도 내가 예수님하고 교제해라. 예수님 만나봐라. 이걸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여러분 철학 안 나온다고 제가 안 하겠습니까? 나온 사람도 할 거예요.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같이 하면서 같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깊은 교제 나누면서 또 같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인공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맨날 엑스트라 역할만 하지. 그렇잖아요. 주인공 돼야지, 주인공.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린아이는 몰라. 영적으로 성장한 자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받은 상처가 회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상처받은 인간들이야. 근데 이 상처를 언제 회복되냐? 사역할 때, 하나님 일할 때. 그 일할 때 하나님 일하다 보면은 너무 기쁘다 보면은 이 상처가 다 지워져 버려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영적 성장의 목표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오늘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어떤 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까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야만이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지나야만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맨날 옛날에 회개했던 것도 하고, 옛날에 회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장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내가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할 때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제 김장했죠, 우리. 김장했는데, 김장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냐? 투덜투덜 하겠어, 안 하겠어요? 내가 집에서도 일을 안 하는데 이러면서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 일을 하려면은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께 하듯이 해야 된다 했잖아요. 봉사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상을 받아버렸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주께 하듯이 하면은 이 상급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영적으로 성장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어린애 같은 신앙인데 진짜 금방 전도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 분량까지 가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애들한테는 그냥 어린애 다루듯이 그래 그냥 계란 깨질까봐 계란 두르듯이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교회 나왔으면 이것도 해야지. 교회 나왔으면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나 술 먹고 싶어,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어린애 신앙 때는 그냥 내비둬.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대로 마시든지 말로 마시든지 그냥 내비둬.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주님이 역사할 거야. 그때까지 먹고 싶은 때 먹어.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한 거 가르치네. 교회 오면 술 끊어야지. 그렇게 따지고 차 뛰고 포 뛰고 다 하고 나면요 자기 혼자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주님이 때가 있더라고. 때가 그때까지 그냥 내비두시오. 내가 예수님 대가,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대가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그쵸? 저도 많이 노력할 거예요. 왜?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배우는 거예요. 나도 지금 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고만 하면 안 되지.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로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는 거 우리도 짊어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더더욱 못하고 말조차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는요, 사람들이 미혹하면 그게 다 넘어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또 술 얘기해야 되네. 술집에 갔어. 술집에 갔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괜찮죠? 술 얘기도 하고 담배 피우고 얘기를 하지 뭐. 그거 아니면 그럼 카드놀이 하는데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카드놀이 하는데 갔어. 옆에서 옛날에는 이 사람이 화투를 엄청 잘 쳤어. 고수도 치는데 1등이야. 그런데 그 옆에 가가 있는데 한 번만 쳐 이러면 이제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내 속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칠까? 한 번만 치고 다음에 안 치면 되지. 오늘 한 번은 괜찮지. 이러면서 싸움하다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래 뭐 한 번만 치면 되지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그전에도 쳤잖아. 또 쳐. 뭐 그때도 쳤잖아. 괜찮아. 그래 뭐 이상 있었어? 없잖아. 또 호리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런데 아예 안 가는 게 낫다니까. 죄 짓는 자리에 가지를 말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를 말고 이게 있잖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밥 먹여주냐? 이거 한다고 천국 가냐? 이거 하면 지옥 가.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한다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물결이 흔들려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만약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도 할렐루야, 나 천국 먼저 가서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큰일 났다. 어디로 도망가야지? 산을 도망갈까? 아니면 바다로 도망갈까? 바다에 가봐야 빠지지. 굴 속으로 도망갈까? 깊은 산속을 우리가 하나 살아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할렐루야 하면 주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이 진짜 있잖아요. 진짜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자식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판결을 한번 내려볼까요? 응? 만약에 자식이 예수를 믿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떡할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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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 부르겠어요. 이야, 네가 지금 가면 어떡하냐? 내 가슴에 무덤을 심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울겠어요. 할렐루야 해야죠. 아니, 솔직히 말해, 나 할렐루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식이 먼저 죽어버렸어. 자식이 없어 몰라? 있는 사람. 근데 만약의 경우, 야, 네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먼저 죽어야지. 네가 내 가슴에 무덤을 해놔놓고 죽으면 어떡하냐? 매일매일 그 애를 위해서 울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 그럼 뭐야 이거? 손도 안 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응?
닥쳐봐야 알아요.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안 살고, 응?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천국 갔으니 이거는 찬양할 일이에요. 찬양할 일. 이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 그걸 느껴요. 왜? 천국 갔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은 진짜 그거는 울부터 땅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천국 갔는데 뭐가 그렇게 난리야. 저는 우리 애들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좀 슬프면 안 보는 데서 눈물 한번 쭉 흘리고. 예. 눈물이 저절로 나잖아. 저절로 날 때는 어떡하냐고. 그런데 보는 데서는 찬양. 근데 내 마음은 기쁠 것 같아.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향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지금 그러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평등법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을 때가 간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면은 전부 다 벌금 내고 깜빵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있어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천국 백성이야. 그랬잖아. 여러분 영원한 이 땅에서 집을 그냥 허름한 집 언제든지 날가 없어질 집을 거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집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15절 읽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선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뭐예요? 사랑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이 뭐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게 참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 분량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맨날 그 믿음이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똑같다면은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형아예요. 기형아는 빨리 죽더라고. 기형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때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봉사 일을 해도 말이 없이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맨날 투덜거리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해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먹습니다. 내 하나는 못할 것 같지만 내 하나는 다른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면서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말없이 하는 거예요. 말없이. 오른손이 모르고 왼손이 알아. 여러분 오른손이 했는 일 왼손이 모르게 됩니까? 다 알잖아. 그만큼 말이 없이 하는 거예요. 말이 없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예수님의 그 장승한 분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예. 영적 성장을 하면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세움에 헌신이 되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집에서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그 인터넷 봐가면서 예배 드리고 내 혼자 다 하면 돼. 뭐 꼭 교회 가가 해야 되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막 이게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불이 활활 붙고 있을 때 다른 나무 아무 불 하나도 붙지 않는 그 나무를 그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데 활활 타던 그 불도 끄집어내가 혼자 내비두면은 그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공동체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 시대 때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각 마디마다 다 자기가 다 달라. 눈만 있으면 그 사람이 되가 안 되겠어요? 귀만 많이 있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있을 거 다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몸에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 눈 2개짜리 하나가 가면 어떻게 해요? 병신이죠? 눈 하나 있는 사는데 눈 2개짜리가 가면 병신이라 소리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 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병신들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 가면은 병신 소리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병신짓 안 하려면 다른 데 가가지고 병신 소리 듣지 말고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끼리 있어야지. 끼리끼리 논다고. 마지막 때는요. 제가 예전 10년 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파란 색깔이 싹 지나가고 노란 색깔이 싹 지나가고 빨간 색깔이 싹 지나가고 이러고 나서 어린애가 치신발을 안 신고 큰 구두 하나를 신었더라고요. 한 짝을.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네 신발 아니잖아. 네 신발 신어야지. 넘어지지. 내가 그랬어요. 근데 꿈을 깨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게 지나가는 것은 이제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놀고 그 다음에 저 찜질방 가는 사람 찜질방 가는 사람끼리 놀고 노래방 가는 사람 노래방끼리 놀고 끼리 논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온전한 자는 온전한 사람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기라니까.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나눌 때 내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가 이 신발을 신는 거는 지금은 다 어린애가 그 왜 큰 구두를 신었겠어요? 애들 때 아빠 신발, 엄마 신발 신고 싶어 안 신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옛날에 맨 내 신발 내 구두 털털털 꺼집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왜 그렇겠어요? 거기 좋으니까. 지 보기에는 거기 좋은 거야. 지 신발이 맞아야 되는데 자기 신발보다 엄마 신발이 더 좋으니까 그걸 꺼집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달란트가 있는데 남의 달란트가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 가지고 흉내를 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진짜 은사도 받지도 안 해놓고 신의 은사도 받지도 안 해놓고 자기가 못 받으니까 방언에 어떤 목사는 거기에서 이름 노 목사인데 거기에서 몇백 명의 200~300명의 목사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방언이 전부 다 귀신 방언이래. 방언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방언 근데 잠깐 했는 거지 그 방언을 어떻게 그거 하냐고. 다 귀신 방언이라. 여러분 내가 안 받으면은 여러분 본인이 안 받으면 그딴 소리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고 내가 방언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은 몇 시간을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 방언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언에도 역적 방언이 있고 새 방언이 있고 지역 방언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방언은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아프리카 아주 고지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 말이 안 통할 때 그때 그냥 방언을 따다다다다 짓거렸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 그건 지역 방언이야. 그 당시에 사도행전 시대 그 당시에 지역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하는 것이 지역 방언이 이렇게만 말을 하지 방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 방언이 있어. 그럼 새 방언은 뭐예요? 새 방언. 그럼 성경이 새 방언이 나왔는데 그 새 방언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나무가 바뀐 자들, 예수님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가 체험한 사람들은 나무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 전에는 땅에는 뭐만 한다고요? 엉겅퀴하고 가시나무만 난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땅은 어디냐?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 엉겅퀴하고 가시나무만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엉겅퀴 가시나무 나는 것 가지고 다시 그걸 다듬고 해가지고 내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가 접붙임을 했을 때 포도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가 접붙임해가지고 포도 가지가 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새 방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말하는 말이 새 방언이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다니까.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말을 하면서 새 방언을 말을 하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남 맨날 흉 보겠습니까? 안 보지. 남 시기하고 자랑하고 맨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럼 뭘 하겠어요? 예? 예,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말하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렇게,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리고 영적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서 큰일 났어.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다가 이 말이 나왔지? 여튼 그러면서 인터넷 보면서, 인터넷을 앉아가지고 인터넷 보면서 예배나 드리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여가지고 부닥쳐 가면서, 부닥칠 때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부닥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도 있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도 있고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별의별 자가 있으니까 부닥치겠어? 안 부닥치겠어요? 부닥치죠. 그럼 부닥치면은 거기서 떠나버려요? 아니요. 떠나면 땡이야.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은 에이구, 내가 잘못했네.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에이구, 내가 좀 참을 거 미안해. 이래가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이 교회에서 싸움해가지고 나갔다고 다른 교회 가면 싸움 안 할 줄 알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돌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어제
어제 제가 깨를 볶았거든, 집에서. 깨를 볶았는데 깨를 씻을 때 좀 이렇게 또 저 밑에 흙이 있으니까 씻을 때 끝에 남는 거는 푹 버려버리고. 왜? 돌하고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사탕 마귀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버려버린다니까. 버린다 만다니까. 왜? 제가 그거 참 어저께 그걸 깨를 볶으면서 또 느꼈는 거예요. 버려버려. 그리고 또 깨를 볶다가 탁탁탁탁 튀기잖아. 튀겨 나가는 거 하나하나 줬어요? 안 줬지? 그다음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저런 요동할 때 흔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가면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동할 때도 세찬 비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각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입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 성장하는 이유 다 했죠? 오늘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책을 주느냐 직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온전하기 위해서 다 배웠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는데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나?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디마디 서로가 다 다른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거기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눈만 다 있다고 이건 병신들이야. 그렇죠? 사람의 몸에 눈만 있어봐 병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거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주일날은 성장을 위한 신앙의 기본이 뭔지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